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사 25장에서 27장입니다. 역대사 25장에서 27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는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을 세워서 찬양과 예언의 사역을 맡기는 내용이 기록되죠. 또한 제비를 뽑아서 직분을 공평하게 배정함으로써 예배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곳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과 나라의 행정 및 재판을 맡은 관리들의 직무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 운영과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도 거룩한 사명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역대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군대를 월별로 편성을 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의 재산을 및 행정을 맡은 관리들을 따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와 행정 체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역대상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역대상 26장 3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3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를 기록을 한 행정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한 절이 역대상 25장부터 27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장 마지막 부분인 29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만 돕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레위인들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섬겼으며 지파를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여러 행정적인 일들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모든 일,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은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찬양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직무와 책임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상 26장 30절부터 30절은 25장부터 27장까지를 가장 잘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5장은 우리가 살폈듯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장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어지도록 세웁니다. 26장은 성전과 공동체를 섬기는 질서를 세우는 장입니다. 문지기, 곡간지기, 재판관, 관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27장은 25장과 26장 예배와 성전 공동체 질서에 이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장입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의 재산을 관리를 할 책임자들을 세워서 국가 운영이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나라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실 역대상 전체의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역대상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역대서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정치적인 성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더 강조하고 영토의 확장보다 성전을 더 강조하고 권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즉 다윗은 성전 건물만 준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준비했고 사람을 준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준비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봉사로 국한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길 때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넓은 시야, 통합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재판하는 일도 행정을 하는 일도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모두 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부모의 수고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는 일도,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돌보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오늘 본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듯 충성을 다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여호와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그 복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모든 자리와 나의 모든 사명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주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리와 상황과 삶과 환경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진정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우리 사업터에서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기도 역시 아버지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 하듯이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진실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지혜와 공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의 맡은 자들을 다스리며 아버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와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실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박필은 장미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로고스 허프의 런던 방문과 둘러스 허프의 케베행 방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 달라고, 파워 클럽을 통해 말씀을 들은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생명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플로레스의 모든 사역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박필원 장로의 플로렌스의 사역, 박은철, 박지윤, 서울의 온 가족 모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박필원 장로의 성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박필원 장로의 성교사님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로고스오프와 둘로스오프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신 바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서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워클럽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생명의 결실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버지 굳건하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심하고 누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플로레스의 모든 사역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더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며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 맡은 사명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모든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는 선교사의 모든 가족들 플로레스와 서울에 있는 모든 사역들의 온 가족의 모든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한 가족이 더다 주님 앞에 선교로 선신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귀한 생명의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